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그 기록을 보며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답게 사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혼동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공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우리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 주님의 약속,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주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사시면 돼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신 삶 속에서 행하신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 말씀이 뭐냐 저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대로만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잘못된 전통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들어가면은요, 그게 전통인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냥 일상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은 선교의 현장에서 그 지역에 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전통 중에서 이거는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는 게 잘 보입니다. 왜요? 객관적으로 보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편지 쓸 때마다 말합니다. 이런 게 고쳐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잘못된 전통들이, 왜곡된 전통들이 제자리 잡도록 말씀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그리고 꼭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지인들이 너무 세상에 사단에 매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까지 꼭 붙여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전통 때문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왜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내가 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쉽게 살아왔거든요. 아무 일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요, 익숙함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뭐가 바뀌어야 될지가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뭘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나는 기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고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남이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때는 그냥 좀 혼나세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의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온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뭘 잘못한가를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이 있어도요, 만약에 그 전통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찾고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간다면 참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좋은 전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전통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은 전통을 기득권 유지, 내 유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악한 게 있어요. 좀 계산된 게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교환하는 것들이 그 안에 싹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본분이 뭡니까?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는 사람들로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의 본래의 의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삶, 더 의미 있는 삶, 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왜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권력이 있으면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법을 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전통은 율법화 시켜갖고 사람을 제압하고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2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눈에 불을 켜고 살피다가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은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게 보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그걸 찾았는지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고요, 미운 감정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약점을 찾으려고 하면요, 눈이 매의 눈이 되는 거 아세요? 독수리 눈이 돼가고요, 카메라가 되는데요, 얼마나 정확한 HD, 4HD가 돼가고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아무도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상대의 약점이요, 너무 정확하게 보여요. 딱 잡아내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가 전통에 어긋나는 거예요.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보이세요? 그 보이는 것이 지금 나의 삶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의식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포로 귀환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위생법이었어요, 일종의.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받을 때 보면 손으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오른손은 절대로 다른 거에 안 써요. 근데 왼손으로는 꼭 화장실 가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악수를 할 때는 왼손을 거의 꼭, 지금은 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뒤로 하고 꼭 오른손으로만 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왼손을 앞에 내놓는 것은 실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그것처럼 위생적인 그 또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씻으니까요. 그 더운 지역에서 병균이 또 질병이 전염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또 씻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 좋은 전통이 율법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제어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장유유서라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유유서가 권위주의가 되면 그때부터 골치가 커지는 거예요. 전통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통 가지고 자꾸 진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통은 늘 다듬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개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전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있더라고요. 좋은 것은 늘 다듬어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통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어저께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것에 도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더불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통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가 언어의 전통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태도의 전통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자, 그 스타일이 바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스타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날마다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전통을 좋은 전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일하는 태도 좋은 전통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어렵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바꾸기를 원하세요. 자꾸 이렇게 다듬으시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다듬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공격합니다. 왜 당신 우리하고 다르게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 흐름과 왜 다르냐는 거예요. 당신 왜 유행 속에 안 들어오냐는 거예요. 다 파란 옷 입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 노란 옷 입냐는 거예요. 그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타일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을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전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과 판단을 잘해요. 상대의 실수, 잘못을 아주 잘 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집어내요. 아주 쪽집게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전통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알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가 딴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이 실수한 거 뭐 티가 잘 보인다. 그러면 그냥 한번 고려해 보세요. 혹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이는 것은요, 말씀을 보면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요? 내 눈에 티가 없으면 다른 사람 눈에 티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과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정직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별로 안 그래요. 왜 화내세요? 내가 기분 나빠서 화내는 거잖아요. 왜 싸우세요? 내가 손해봐서 싸우는 거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가서 대신 화내준 적 얼마나 되세요? 옆에 사람이 아픈 가운데 있다고 내가 그 아픔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하며 포기한 적이 얼마나 되세요? 화를 내고 기분이 나쁘고 상심하는 이유는 다 나 때문인 거예요. 다 변명하고 있지만은 결국 나 때문이더라고요. 그게 전통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면 전통과 율법을 악용하더라고요. 어느 모임에서는요, 너무 전통과 법을 강조하는 사람은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요, 별로 그런 얘기 안 해요. 왜요? 지키고 있는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꼭 거는 사람은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화내는 법이 없어요. 화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잘못된 전통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전통에 빠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기적이고요, 이중적입니다. 언제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천의 얼굴, 만의 얼굴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잊어버렸고요. 내가 어른인지 애인지도 잃어버렸고요. 내가 남편인지 아내인지도 잊어버렸고요. 도대체 내가 부모인지 자녀인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하도 가면을 쓰다 보니까. 이게 전통주의, 잘못된 전통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애 보십시오. 어떤 애 보면요, 자기가 어른인 줄 안다니까요. 어느 날 어떤 어른을 보면요, 본인이 애인 줄 아신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같이 일하다 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다니까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일해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니까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전통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그렇게 가면을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맞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방 가면, 교회 오는 가면. 교회 왔을 때는 삐에로 같이 다 웃는 거에 이렇게 뭐가 있어도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괜찮아요, 좋아요. 집에 가서 가면을 바꿨는데 내가 교회 가서도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도 이래야 되겠냐.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바뀌는 날이 와요. 잠이 들 깨서 교회 왔는데 집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럴듯한 변명과 이유를 천재적으로 댑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다 맞아요. 문제 일으키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맞아요. 다른 사람 공공에 빠뜨려 놓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는데 예배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소위 영혼 없는 말과 헛된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만 잘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잘하는데 너의 행함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믿음으로 한번 행함을 좀 보여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그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7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락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전통주의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체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른 사람은 다 일시키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 만나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이 기쁘시죠? 야, 어쩌면 저 사람은 100%를 다 알고 나한테 이렇게 모든 명령만 할까? 근데 그게 전통주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래요. 여러분, 그래서 말도 듣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 할 때에 왜 기분 나쁘세요? 맞아서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게 틀리다. 그럼 신경 안 쓴다니까요. 틀린 말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틀린 말이잖아요. 당신 성격이 참 별로 안 좋네요. 뭐 상관없어요. 왜요? 좋으니까. 근데 안 좋은 사람은요, 그 얘기 들으면요, 욱한다니까요. 맞는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말은 들으래요. 우리 주님께서요. 아, 그렇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시구나. 들으세요. 주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를 좀 고치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본인은 본인 성격대로 살아가거든요. 그거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느 누가 미선자가 사실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미선자의 늪에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장에 우리 23절에서부터 우리 28절, 6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있을 종들인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구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이런 화가 있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요. 여기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하도 잘해갖고요, 반대로 하더라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는 것 같아요. 깃발부대로요. 그런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버렸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외식에 대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서 겉을 닦는 것을 참 잘합니다. 겉이 멀쩡하면 속도 멀쩡한 줄 알아요. 아니요, 겉이 멀쩡할수록 속이 멀쩡하지 않더라고요. 겉은요,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겉이 험하게 보이는 사람, 속이 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 중인 거예요. 겉이 멀쩡한 사람, 어쩌면 더 수상할지 몰라요. 왜요? 속을 가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속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요, 멀쩡한 속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말해보셨어요?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 그 찢어진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문드러진 마음을 누가 다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드러낸다면 누가 나와 함께 만나줄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속은 상하고 문드러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그 속 안에 탐욕, 방탕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말한다. 내 속을 먼저
해결하라. 여러분 속사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은요 주름이 있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까맣게 보이면 어때요? 여기가 조금 상처되기가 있으면 어때요? 좀 걷는 게 좀 불편하면 어때요? 그럼 보이는 게 조금 희미하게 보이면 좀 어때요? 듣는 것이 조금 더디게 들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면 세상에 줄 수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말씀보다 전통이 위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전통주의가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율법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알고 있어요.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말합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내 식의 전통법이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 내가 너무 소중해져요. 하나님도 다음이에요. 예수님도 다음이에요. 성령님도 다음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왜요?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침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중심이 된다면 죄인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전통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영적 무지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근데 그게 안 들리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전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 촌 출신의 이 젊은이가 감히 우리를 도전하냐?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또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돌이키라고. 그 잘못에서 돌아와 회개하고 회복받고 참된 복을 누리며 행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자기를 위해서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10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얼마나 온전히 지켜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를 모욕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근데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꼭 보여지는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늠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모에 대하여 앞에다 대놓고 막 욕하고 싫은소리하고 거역하고 그것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도 모욕이더라고요. 왜요? 결국 그것이 행위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요, 동시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냐 하면요, 여러분으로 찾아 손손 계속 그것을 이어가게 하는 것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과 땅에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힘들게 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언제까지 부모를 모셔야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모셔야 되냐? 근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계명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는 내가 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강건하게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자꾸 내가 힘들다, 어렵다, 때 되면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는 인생 동안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어디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 회당에서 잘못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부모를 섬겨야 되는,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야. 아유, 엄마 좀 힘든 거 어려워도 좀 참아요. 이번에 건축원금 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어머니는 지금 먹고 사는 거에 기로에 달려 있어요. 그 아버님은 지금 추위에 떠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달려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갖고 엉뚱한 행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고르반 하면서 다 서로 결탁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기로 해놓고 교회당은 그만큼 하고 나머지 이만큼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여러분, 해야 할 도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에게 잘 대하십시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일주일만 늦어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화장실 간 게 몇 번이 더 많고 밥 먹은 게 몇 번이 더 많고 따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윗사람 존중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것과 함께 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어른답게 사시래요.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경을 받습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과 감사와 마음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암직한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나를 뭐라고 지적하든 나를 어떻게 멸시하고 무시하든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믿는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대로,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읽은 대로, 오늘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함께 대화 속에서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을 통하여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모든 약속들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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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의 살아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그 대화와 만남 속에서 주께서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가는 길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인생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상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로 함께 목도하며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그리고 나아가는 모든 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세상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